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 주위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은 늘 전쟁의 위협에서 약속으로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이웃 나라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국 정세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직접 개입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바로 교만한 자들을, 교만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세력들 틈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유다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스바냐를 보면 심판의 메시지들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폐허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도시들은요, 이것들은 서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의 도시들 이름입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도시가 아주 풍요롭고 견고했는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또 넘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 나라에 대한 자랑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4절에 보니까 데낫에 쫓겨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데낫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 이 데낫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시간에 그 가장 안전하다고 자랑하는 그들의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그 어떤 견고한 성도, 자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서쪽 블레셋에서 이제 동쪽으로 향해서 또 심판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동쪽에 옮겨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한층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롱과 그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혈연을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후손들이 이제 암몬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이 형제와 같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형제 민족인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것 같이 이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위로하기는커녕 더 멸시하고 위협하고 조롱했습니다. 나라가 약해지니까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 소리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비방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이 고모라라는 역사의 나라가 나오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흔히 우리가 동성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이 소돔의 핵심적인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풍요 속에서 나그네를 황대하지 않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멸시하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극심한 자기 중심적인 바로 그 소돔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함과 암몬이 그 이스라엘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들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내가 가진 힘과 그 지위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다.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절에 보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제 스바냐가 그 선지자 활동 당시에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 교만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여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니느웨 그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해서 말하는 소리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사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스스로 자만의 교만에 취해서 그 나라가 아수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극심한 그 교만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와 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들을 이 주의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과 북쪽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교만들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억압받고 있었던 남은 자들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또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약탈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을 대한 약속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목숨처럼 그 여겼던 지키려던 견고한 도시와 풍요로운 기업이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유다 백성은 찢어지고 또 약소국으로 분류되었고 힘없고 보잘것없었는데 조롱받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강대국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스바냐 2장 3절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겸손한 자들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면 혈통이나 신분으로 어떤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교만함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구하는 남은 자들을 지키실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남은 자의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자신의 힘과 명성을 추구하며 약한 자를 조롱하는 이 교만한 길이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의 연약한 이웃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의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한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을 찾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전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교만한 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심판하시나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구하는 길을 따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